정신적인 지도자의 필요성. 부제 예수님과 베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면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정신과가 급속도로 생기는 속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강남입니다. 편한 삶 대신에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병들이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서로 존재하기에 부딪히고 누군가의 말로 마음이 밟히고 떠밀리고 갑질하는 강자에게 눌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각자 삶을 살면서 당하고 겪는 일들로 인해 걱정, 근심, 염려의 짐이 많습니다. 인생을 깨우쳐줄 정신적 지도자가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이름이 생소하죠? 아버님, 베드로가 누구냐고 물으면 사람이에요? 하고 묻는 친구도 있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던 뱃사람이고 순수하고 당찬 기질이 있었어요. 또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로 살았을 그의 인생이 어떻게 가톨릭 성당의 베드로 성당 주인이 되었을까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베드로에게 낯선 30대 청년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배를 빌릴 수 있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을 때 과연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집에서 저 하루뿐만 묵을 수 있습니까? 당신 차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당신 폰 좀 쓸 수 있습니까?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어부에게 배는 전 재산인데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사람들이 몰려드니 배가 없는 베드로도 말씀을 듣게 돼요. 듣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고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도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 그물질을 했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날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일이 더 잘 되도록 첫 번째로 인생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고기들이 더 무서워 깊은 바다로 갔으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대로 하니 정말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아 만선을 했습니다. 취준생은 취업이 만선 아닙니까? 여보시오! 여기 좀 도와주게나. 옆에 동료들을 불러서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진로 문제를 두고 또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기만 잡으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배와 그물을 집어던지고 나를 따르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가 아버님한테 보내진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보냈는데요. 우리가 대전이냐 서울이냐 묻듯이 가버나움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세겔은 돈의 단위고 성전세는 반세겔이고 20세 이상 성인이 1년마다 한 번 냈고요. 성전 운영 기금으로 썼어요. 지금 돈으로 가치를 보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성전세에 오해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럼 짠하고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을 것이야. 그걸로 해결해라 하신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니까 돈을 얻게 돼서 성전세를 내게 된 것일까요? 아버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세를 내게 됐다면 그 물고기는 정말 무슨 물고기일까요? 정말 진짜면 리스펙하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님도 예수님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왔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도 하나를 깨닫기까지는 30년에서 40년이 걸렸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 속에 문제와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럼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었다는 일화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버님, 돈은 누가 가지고 다닐까요? 사람일까요? 물고기일까요? 네, 사람이 가지고 다닙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에 대한 거는 바다는 세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낚시는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곧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돈을 사람이 가지고 다니지 물고기가 가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날 베드로가 낚은 물고기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했습니다. 천국은 물고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성전세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비유를 알아야 비유가 안 상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통해 문학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보면 성경도 너무 현실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문자적인 표현을 잘 쓰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고 하고, 이 문자적인 표현에 너무 매이면요 문자에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어야 되고 칼국수에 칼이 들어가 있어야 맞고요. 가래떡은 가래로 만들어져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구분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인성을 가리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알면요 자신의 인생 문제도 해결이 돼요. 물론 영적인 세계까지 알게 되고요 천국도 갑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하나님도 없다고 오해하고요 예수님도 그 육신이 살아서 다시 온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풀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2000년이 지난 이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님에게 역사를 하실지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적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도 베드로가 어부였기에 낚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 사용한 거예요. 만약 요리사였다면 마음이라는 재료를 잘 손질하는 인생 요리사가 되어라 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 후에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도 했지만 천주교 초대 교황으로 추대가 되어서 성 베드로 성당 교황이 됩니다. 아버님, 알고 보면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아버님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아버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성경을 들으니 재밌다. 2번 계속 들어볼 만하다. 3번 인생 죽기 전에 성경 한번 배우고 죽고 싶다. 그 마음에 들면 3번 제게 문자로 답을 넣어주세요. 아버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